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구체적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는 고난을 받아서 힘든 여정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받는다고 그것이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본질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능력도 있지만 삶으로 전하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살아가지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향이 다른 집이 있는 곳이 잠시 거처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죠. 영원한 본향.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최종 우리의 복음 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말씀 앞에 복종해서 정결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제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법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안에서 세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왕자를 포상해 주는 것이 바로 왕과 총독이다라는 것이죠. 왕과 총독이라 해서 권력이, 세상 권력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위하여서 법을 만들고 또 사람을 세우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세상의 권력자들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폭행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대항하지 말고, 무조건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작정 그게 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굴종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어떤 경외하기보다는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경해 주는 것. 네. 공경해 주는 정도의 어떤 그 가치의 마음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공경과 사랑과 경외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경외는 하나님의 대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16절에 보니까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수준 낮고 또 굉장히 그 어설프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권세자들이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품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 품는 방법이 바로 그들을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품지 않고 그냥 굴종적으로 그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그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권위자로서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죠. 삶이죠. 오늘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 함몰되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가진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저렇게 핍박해도, 저렇게 힘들게 해도 저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저렇게 기뻐하고 자유하고, 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왼밤을 치며 오른밤을 돌려대는 저런 여유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영적 권위 있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젓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악하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이용해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박해를 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뭐 선을 행하고 관용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리 해라.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많은 권위자들이, 권세자들이, 주인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지만 자유인이잖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권세를 얻고,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마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고난 당해요. 그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막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막 고난 당하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혀요. 그럼에도 바보처럼 웃어요. 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여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어제 말씀처럼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좀 권위들은, 영적 권위들은 우리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너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확인하고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온갖 욕과 핍박과 온갖 고난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공의의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기꺼이 수용하고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다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처럼 말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죠. 네, 그러나 욕을 당하시되 맞아도 오히려 욕하지 아니하더라.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한 대 때리면 왜 때려? 이러면서 두 대 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왜 때려가 아니라 맞아도 욕으로 대응하지 않더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부탁하고 일임하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비전의 시간들을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세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몸으로. 그러나 그 달리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를 낳았잖아요.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네, 우리 죄에 대하여서 주님이 죽으셨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 맞고 고난 당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결과를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왜 내가 고난 당하죠? 내가 고난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일이 없는데 당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행여나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비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주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양같이 기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와 감독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목자 되십니다. 친히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셨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의 길이지만 굴종도 아니요. 그 고난의 결과는 결국은 모든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고난의 발자취였다. 작업이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좋은 감독자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을 위한 순종, 그 삶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권세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말쟁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상처 있고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항함으로 그 악을 변화시켜 선의 삶,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땅에 이루어짐으로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반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넓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고난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